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하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자, 다윗의 열정과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쓴 책 중에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 장 제목이 뭐냐면 말하는 건축입니다. 그는 건물과 공간이 단지 물질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이야기를 담아낸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은 말하고 있다. 건물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떤 건물은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고급 주택 단지의 웅장한 집들을 보면 종종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다.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건물주 위에 조물주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어떤 이러한 생각 가운데, 그러한 시선 가운데 나타난 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건축이 항상 선한 메시지만 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뒤틀린 욕망에 또 공허함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다윗이 생각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심을 거절하셨는지, 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헤브론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다윗은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와 평화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생겼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멋진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야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세요. 5절 말씀이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그것을 시행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급하셨던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막아서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 질문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5절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하여. 두 번째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서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이라고 하는 2절의 말씀에 산다라고 하는 표현과 2절 끝반부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는 단어, 산다, 있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야샤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앉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앉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이죠.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 나는 궁에 앉아 있고 주님은 하나님은 어디 앉아 있어요? 장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내가 앉아 있는 것을 앉아 있을 집을 지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아직 오해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어떤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려서 거기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오늘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요?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은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신다. 되게 안 좋으신가 합니다. 표정이. 주님은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 표현이 주님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무르시거나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니시는 분이시다. 고대 근동의 우상들은 신전에 앉아 있는 신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전을 아주 멋지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갇혀 계시거나 사람이 거기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 먼지를 뒤집어 쓴 그 장막 가운데 너희와 함께 뭐 했다고요? 동행했고 함께 거느렸다. 거느렸다. 함께 너희들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신 거예요. 신전의 신상들은 모두 자신에게 와서 절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죠. 그 앞에서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십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셔요.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지 않고 늘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니셨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들 즐겨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찬양 좋아하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네, 됐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이 아멘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은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동행은 기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동행 자체가 꿈은 아니죠.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은 오늘 다윗은 주님과 늘 동행하고 늘 거니셨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먼지 나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 백성과 함께 거니셨다. 근데 그 40년 동안 11길 가야 되는 그 길을 40년 동안 함께 거니신 이유는 뭘까? 왜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거니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니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거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 동행의 본질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동행의 본질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집을 짓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집을 짓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집 짓는 일을 하지 못해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여전히 기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짓기를 거절한 이유는 다윗의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함.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이었던 것으로 들립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 기특해 보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데 얼마나 장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대접해 드려야 그분이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 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다음 전장 6장에 보면은 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우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질까봐 어떻게 하냐면 잡았단 말이에요. 안 넘어지게 잡은 거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기특한 거죠. 기특하게 잘한 거죠. 아주 스피드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여 죽이십니다. 기특한 측면이랑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우사는 기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 도대체 이게 뭐가 안 맞아. 우리의 정서랑 하나님은 잘 안 맞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보호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 있어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돌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봐주셨습니다.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늘 7장에 보면은 그 동사가 24번 정도 나오는데 그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데려다가 내가 함께 있고 내가 멸하였은즉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신 것이죠.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시골에서 이제 허리가 휘도록 자식을 키운 부모님이 계세요. 자식은 힐대로, 부모님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허리는 힐대로 휘었어요. 그 자녀가 기특하게도 성공을 해가지고 강남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되는 아파트를 사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네. 그 말은 참 기특한 말입니다. 기특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마치 그런 연약한 부모의 자리로 생각하는 순간 인간의 열심은 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노모를 섬기듯 집 한 채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무지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가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건 무지한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는 못 이기는 척 받을 수 있어요. 아유 그래, 아유 그래, 고맙다 이렇게 못 이기는 척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집 좀 지어다오. 나는 여기 장막에 사는데 너는 궁궐에 사냐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에게 말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나 좀 좋은 집에 살게 해줘라. 따뜻한 집에 살게 해줘라. 하나님은 징징거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걸어 다니고 싶다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함께 거닐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셨던 주님, 그 언약궤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라도 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꿈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갈 때면 와서 이제 우리 주방에 있으면 늘 애들 오잖아요. 목사님 저 갈게요. 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잖아요. 좀 그런 모습 보면 참 기특해요. 이렇게 혼자 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엄마들의 이제 교육에 좀 그런 어떤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그래도 와서 배꼽 인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다 보면 이제 정말 진심이 되겠죠. 진심일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7명이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저희가 한 머지않아 목사님 저희 교회를 하나 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서약하듯 그런 종이도 가져오고 자신들의 인주도 찍고 막 이렇게 가져온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제가 우습죠. 이렇게 너무 기쁘죠. 근데 기쁘죠. 아니 그런 기특한 마음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기특하지만 부모로서 아니 목사로서 부모로서는 좋은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날마다 나와 함께 밥도 먹고 나와 함께 산책도 하고 나와 함께 여행도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부모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특한 행동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쩌면 다윗의 말도 그런 말이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죠. 어떻게 이끄십니까? 내 집을 지어주려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걷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번 제자 훈련은 특별히 저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 된 교회가 이제 세 번째 제자 훈련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목사라고 믿고 따라와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또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다 어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애쓰며 지역과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호강시켜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 믿음이 제 안에 그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지 목마른 심령으로 은혜의 샘가 여기 와서 주님의 은혜의 샘가에 와서 마음껏 주님의 샘을 먹는 자들이지 하나님 우리 열심히 해서 한번 하나님 나라 한번 세워볼게요. 주님 호강하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해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 이건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그냥 삶일 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헌금과 우리의 열심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뭘 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냥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삶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입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 위에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의 배에 올랐던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때 이 요나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뭔가 안 해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안 받으셔? 내가 해드리는데 안 받으셔? 안 기뻐? 이야, 하나님 내가 뭐 안 해드릴 거야, 안 해드릴 거야. 이게 요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였단 말이에요. 요나서를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들먹거림이 요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불순종하면서 입으로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말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집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보다 순종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건물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 다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동행의 본질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제자훈련 맡으신 분들, 자, 앞으로도 제자훈련을 또 함께 하시게 될 모든 분들, 이제 이거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시고 또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라 고백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